자랑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하자. 뭐 한국교회에서 1000명, 2000명이 중간교회다 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 과연 몇 프로가, 제가 말씀드렸죠. 범인이 칼을 딱 들고 있는데 그 앞에서 형사가 이 범인을 체포하려고 그 뭐 딴 생각 하겠습니까? 집안에 내가 작년에 먹다 안 나면 그거 어디다 뒀지, 뭐 그 생각 못 할 거예요. 그렇죠? 죽지 않으면 다치 범인을 잡아야 되는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에 저는 우리 교회 퍼센테이지를 전 세계에 있는 어느 교회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딱 한 번 진짜 예배 드리는 거에 비하시면 참 우리 교회 교인들은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간절하다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이 설교하면 교인들이 듣는 줄 알아요. 그 목사님들이 많이들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뵈면 우리 교인들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간 앞에서 굉장히 어디보다도 진지하고 하나님을 만날 퍼센테이지라고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것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구약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한 첫 번째, 두 번째 꼽는 본문으로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합하여 동거함.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중동 1, 2차전, 3차, 4차 대전, 그걸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이스라엘하고 뭐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레바논 뺑 둘러싸서 중동전쟁 4차까지를 붙었잖아요. 1차부터 3차전까지는 뭐 3일 내에 전쟁이 게임도 안 되게 끝이 났더라고요. 뭐 4차전에는 조금 피해가 있으면서 서로서로 그랬는데, 사실은요, 그 중동의 국가들이 싸서 이스라엘을 놀랍대요. 5개 나라가 다 5개 나음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랍이라는, 이슬람, 모슬렘이라는 절대 도와주질 않아요. 그 팔레스틴 난민들 지금도 피에로라 그러잖아요. 땅이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 떼어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데요. 이집트에서 절대 게릴라 전술, 테러 시킬 수준의 무기 아무것도 제공을 안 해요. 정말 나몰라라. 자기 땅에 들어오면 내보내요. 그리고 총 몇 자로 무기 몇 개 이렇게 주고, 야, 가서 싸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랍에 있는 5-6개 나라가 돈을, 아니면 무기나 이걸 전부 모아서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정규 군으로 편성해 줬다면 아마 이스라엘이 못 이겼을 거예요. 요르단은 요르단 나름대로, 시리아는 시리아 나름대로, 서로, 물론 이스라엘하고는 원수지만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뭐 100대 빵으로 깨지는, 전투기가 80대, 90대 떠가지고 이건 뭐 여기 20대 떨어지고 여기 80대 떨어졌다가 아니에요. 80대 0이에요. 전차 200대, 300대가 막 싸워서 3일도 참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신임을 얻고 좋아하기가 어렵다는 게요. 저는 어제 저녁에도 또 한 번 실감을 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됐는데, 토요일 날 저녁 6시면 목사들은 설교를 준비하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데서 막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거든요. 딴짓을 하더라도 거기에 신경이 가 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따 또 올라오면 또 한 소리 할 테지만, 그 얘기들은 또 얘기가 되겠지만, 그랬더니 지금 1시간 남았는데 7시에 문을 닫는데, 무슨 한국에 있는 사촌 여동생이 뭐 냄비하고
칼을 하나 사서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게 오늘이 세일이 끝나는 날인데 본인이 기억을 못했다가 마지막 1시간 남았는데 가재요. 가정의 평화와 또 남편으로 기타 등등 또 잘 보이고 보험을 들어오는 게 있어서 나갔어요. 근데 한 집에서 7km밖에 안 되는 그 오버하우젠에 있는 그 가게인데 내비게이션이 삥삥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한 5분이면 갈 거리를 20분을 잡아 돌리길래 얘가 미쳤나? 그러면서 다시 찍어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긴 아닌데 갔다 또 당신 잘못 알은 건데 괜히 나 토요일 날 저녁에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갔더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은 못하고 오케이 들어가자 그래서 하나를 딱 골랐어요. 세일품이라고 그걸 딱 잡았어요. 또 다른 세일품을 찾는데 참 여자들이 희한하대요. 우리 남자분들에게 몰라요. 안 집사님은 다정다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절대 여자들하고 같이 쇼핑 갈 거 못 됩니다. 거기서 한바탕 또 사단이 났는데 아니 본인이 봐서 세일 품목이면 가격 대비 성능이 맞으면 사면 되잖아요. 칼을 이렇게 뽑아보더니 한국 칼이 6개가 이렇게 꽂혀 있었어요. 그 칼꽂이에. 그때 2개를 뽑아보니 이건 작은 빵칼, 이건 큰, 긴 한국에서 빵칼 안 쓰는데? 그래서 그럼 딴 걸 봐. 그랬더니 딴 건 뭐 가격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앞에서 그럼 빵칼로 사든지 가격이 괜찮으면 여자들 특이하대요. 이걸 안 살 거예요, 분명히. 빵칼이 2개나 있어서. 그런데 그걸 붙잡고 15분을 거기서 계속 뺐다. 그럼 뭐 그 사람이 이걸 바꿔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결단을 해. 물어주든지, 선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 고르든지, 아니면 그 가격이 너무 좋고, 그러면 빵칼을 사서 줘.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뺐다 꽂았다를 제가 성질이 나서 나갔어요, 그냥. 그때 집사람도 이제 옆에 있다가 왜 짜증을 내고 그래? 그래서 제가 냄비솥만 들고 나와서 이건 살 거지? 그럼 계산하고 제가 나와서 차에 앉아 있었어요. 그럼 집사람은 결국은 그냥 빈손으로 한 20-30분 더 돌다가 나왔더라고요. 그때부터 냉전이 집에까지 가서도 밥을 차려놓고 자기는 없어져요. 그래서 진짜 이게 저도 알아요. 여자들이 뭘 하면 그냥 가만히 쫓아가서 그래 좋아 그리고 그냥 안 사? 알았어 이러면 되는데 거기서 아니 안 살 건데 왜 자꾸 꽂았다 그러면 그게 바뀌냐고. 오늘 아침에 풀었는데 또 주일이라고 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벌써 이래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되는 게 20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이게 참 멀고도 험한 길이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 선교사님들한테는 되게 인기 있고 굉장히 그분들을 넉넉하게 이해하고 뭐 무슨 말을 하든지 그래요? 이러는데 집안 사람이 그러면 바로 받아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바뀌냐고. 아니면 사질 마. 이렇게 돼. 그분들은 끝까지 참고 기다렸을 거래요, 제가. 참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그게 자매가 같이 있는 식구들이 연합해 동거하는 게 힘. 옆에 나라가 왼수지,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그렇지 저쪽 어디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하고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왼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참 그랬습니다. 지난 한 주에 제 삶에 홍수에 마실 물 없다. 우리 한국에 이번에 최근에 갔다 오신 우리 노 집사님. 그렇죠? 너무 이뻐지셔서 오셨어요. 남자친구가 사귄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시라는데 노 집사님 이 뜻 아시죠? 홍수에 마실 물 없다. 몰라요. 모르시겠어요? 한국에 가서 독일 말을 쓰셨던 모양인데 많아요. 그런데 정작 그 많은 걸 쓰려고 하면 쓸 게 없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마실 물이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저는 그것을 이번 한 주 신앙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한 번 드리지만 우리 가시고 나면 우리 교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참 감사한 것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참 20년 전 제 나름대로 느꼈던 최고의 고민이 이거였어요. 한 주에 한 번밖에 또 뭐 우리가 상황이 이래서 지금 한국처럼 뭐 교회 7번, 8번 가고 막 뭐 무슨 프로그램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데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가. 새벽기도 한번 갔다 오면서 뭐 우리는 한국교회 교인들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야, 네 생각이 나서 기도하면서 전화해 봤다. 아, 어머니가 새벽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나를 생각했구나. 그런 이 모티바지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까딱 잘못하다가 는 정말 주님이 신앙인으로서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내렸던 고민이 매 순간 속에서 무슨 일을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생각났으면 좋겠다. 제 고민이 담긴 목사로서의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이 얼만큼 생각나셨습니까? 설교 제목을 보면 굉장히 좀 섬뜩한 제목이에요. 예수님? 물음표예요. Es gibt kein Gefühl. 아무 느낌이 없다. 홍수에 마실 물 없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데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독일말로 그걸 빈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데스 빈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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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가라고 했었을 때에서 여러분 제 자신에게 봤을 때 참 예수님이 활약을 못하신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번 사경의 이후로 남들을 안 보고 기도를 하거나 그래요. 근데 대신 이건 있어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도 밤에 자는 기도도 꼭 5번의 이 기도 속에 3번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 기도 속에 짧더라도 내 온 마음으로 우리가 성가대에서 앞에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냥 번듯한 말이 아니라 제 마음 중심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짧더라도 남들에게 말의 어법이 틀리더라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참 예수님을 찾는 건 많은데 한 주를 내가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했고 나를 이끌어갔던 힘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큰 위력을 계속해서 발휘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제가 그래요. 여러분 중에 그렇지 않으시다면 제가 참 부족한 목사인 것 같아요. 오히려 내 삶에 뭐 자녀가 됐던 내 건강이 됐던 내가 하는 일이 사업이 됐건 훨씬 더 나한테 영향력을 내 기분, 내 느낌, 내 삶에 많이 미치는 것이 물론 예수님은 알고 있고 그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예수님보다도 더 많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20, 30년 전, 아니요. 불과 5, 6년 전하고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들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됐어요. 그저 전화하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손에서 제일 많이 놓쳐지지 않는 여러분이 핸드폰 없이 며칠 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전파를 하나님이 전파를 타고 다니세요. 옛날 같으면 우리 이용기 장로님네 10분이라 그랬죠. 형제분이.
그냥 놔 놓으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키웠어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컸어요. 요즘 우리 김신혜 집사님 의료계에서 제일 위대해 계시는데 손미경 집사님 다음으로 셋 무지무지하게 힘들다 그래요. 둘만 돼도. 왜요? 옛날 열 키울 때보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들을 들이지 낳아놓으면 지들 스스로가 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꼭 돈만 드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관심과 옛날과 크게 변했습니다. 일하는 거 보세요. 옛날에는 훨씬 능률이 낮아 보세요. 옛날에 내가 했던 일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일이 부족하다고 오늘날 사람들이 말을 해요. 훨씬 더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이외에는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동차를 타고 멀리 나가거나 인터넷을 통해서나 뭘 통해 관계 맺고, 아마 여러분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친구들, 페이스북을 하는 속에 있는 아는 사람들, 카카오톡에 들어있는 연락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작은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300명이 넘게 제 카카오톡에 들어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의 예전에는 우리 가족, 그 옆에 집 이웃, 뭐 커야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내가 알고 나를 아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정보가 넘쳐나고 아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 더 빨라지고 우리는 삶의 여유가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인정은 메마르고 더 각박해져 가고, 옛날에는 사람 한둘만 죽으면 어휴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런데 요즘은 200명이 죽어도 거기 이런 일이 있는가 보다. 특히 이 자본이 만능화되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문명과 과학이 첨단으로 발달했지만 미국 워싱턴에서 불과 몇 년 전에 영부인이 점을 쳐서 아스트로나우트 점을 통해서 남편에게 조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내 그 오빠가 재활의학과 의사예요. 그 형님이 굉장히 골수분자시거든요. 그 분당 우리 교회 그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탁 기도할 때 이렇게 탁 써고 머리 중간에 없으신 분은 우리 집사람 오빠예요. 연세대학교를 나오고 거기서 교수를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해서 개인 프락시스를 차렸어요. 정말 교회에 헌신하세요. 10에 2조 3조 이상으로 교회 일에 자기 없는 시간을 비워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고등부 아이들을 맡아서 다 그 아이들 정말 열심히 기도할 때 보면 저는 옆에서 완전히 깨갱이에요. 참 제가 놀랬던 게 장례식 때 장인어른 묘 앞에서 큰 손을 들고 그 사람 많은 데서 참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사로서 나는 참. 그래서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형님 어디서 그렇게 못하는데? 그랬더니 이런 고백을 하세요. 글쎄 내가 의사로서 의학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걱정은 내가 아는 의학 지식으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모르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나는 그냥 찍는 거야. 통계를 보고 내가 아는 게 0.1%도 안 될걸. 나는 그 99.999%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인텔리기해요. 스카이에서 그것도 의대를 나오고 그랬는데도요. 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무식할 정도로 예수를 믿는 건
삶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요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 앞에서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마 그 신앙의 고백이 그 어마어마한 의학 세계 앞에서 그분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씀을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일상의 생활 매 순간순간 속에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길을 인도하는 게 뭔가? 스마트폰? 은행의 잔고? 주치의사? 무럭무럭 자라나가는 꿈나무 같은 내 자녀들? 독일이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내 연금? 과학과 문명이 우리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내가 마음에 두고 움직이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목사로서 한 주를 보내면서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더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얼만큼 영향을 주고 있는가? 목사인 나의 삶 속에 종교적인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신앙의 평안함,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요 라고 했다가도 고지서가 하나 탁 날라옵니다.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관청에서 무슨 편지 하나가 날라왔는데 당신이 지금 이걸 뭘 하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받았던 평안이 싹 물려갑니다. 내가 신앙의 행동 지침으로써 이렇게 해야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데 집사람이 저래도 참아야지 이러면서 있었던 것도 그 짧은 순간에 그 작은 일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톡 털어가요. 이렇게 해야지 정말 신앙의 결심도 불과 며칠을 못 버티더라고요.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느낍니다. 1년에 저에게 목회적인 일로 전화를 하시는 게 손으로 꼽아요.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성숙해 있어요. 본인들의 일들을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목사를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어느 다른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학생들이 많아요. 그랬니? 그래 어떻게 할까?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니? 그 목사님 옆에 있으면 제가 그래요. 부럽다. 부러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필요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참 목사님 이렇게 신앙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제 스스로 이렇게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저는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니다. 정말 내 삶의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필요한 것인가? 이게 오늘날 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우리들의 이중를 알고 예수와 함께하고 싶지만 그분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 여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처절하게, 아주 잔인하게 저 자신에게 요구하고 되뇌기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느끼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빠르게 변해가고 그 빠르게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느끼시려고 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한다고 되는 내 상황에 의해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거 정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 아니면 큰 문제 앞에서 절박하게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생활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이건 훈련입니다. 병사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만 끊임없이 제가 중동전쟁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병사들을 하는 거 보면요, 정말 대단하다. 아닌데도 기가 막혀 이렇게 이야기들을 이렇게 있다 보고 중동전쟁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면 어떻게, 거기서 내린 군사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평소에 훈련을 거듭하지 않으면 저렇게 곧 짧은 순간에 10분의 순간에 적의 탱크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전투기가 떠다니는 속에서 우리 편과 교신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할 수 있을, 안 된다. 저건 훈련만이 가져다 주는 거다. 여러분, 훈련이 반복되다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지, 기도하고 이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훈련을 하세요. 계속 생각하세요. 내가 애한테 이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이라면 뭐라고 말할까? 내가 의사를 찾아가서 이것에 대해서 들을 때 주님, 나에게, 계속해서 훈련을 하세요. 이 훈련이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물론 때로는 습관이 해서 이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건 정말 대단한 신앙인의 경지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속에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딴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더러 크게 뭘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마음을 달라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자기 하나 사랑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하시면요, 이게 습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십시오.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잠언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을 끌어들이세요. 그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먼저 물으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심지어 소변을 보면서도 하나님, 소변 줄기가 왜 이렇게 가늘어졌지요?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잠언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매일매일 훈련하십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든 어떻게든 아프거든 뭘 고민하고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또 한 번 다집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1등하게 하십시오.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덤비지 않으면 예수님 느낌 없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예배가 그냥 주일에 한 번 있는 종교의식이 되고 내 생활은 내 생각과 의지로 꾸려져 갑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의도적으로 주문을 걸으세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지.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1등하게 해야지. 여러분의 생활 속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매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속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십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보다 그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내 기분이 앞서갑니다. 자녀들을 보면 내 경험이 그들을 위해 나오고, 어려운 일을 닥치면 예수님이 우리의 걱정보다 뒤에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계셔야 할지 의도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분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내 것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현대를 살고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지만 바쁘게 돌아가고 정신이 없지만 그 정신없는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주님이 1등하심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이번 한 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